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평안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저기서 전쟁도 일어나고 또 분쟁도 일어나고 또 다툼도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러다가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가 모자라서 싸울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지게 되면은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러시아가 그 위치적으로 발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발트 3국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제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돕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나라가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있는 나라가 발트 3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이라는 것은 지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해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금년에도 금년에 조사를 해서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 위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5위야, 5위. 그런데 금년에 5위 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6위를 했어. 6위요. 한 단계가 상승한 거죠. 한 10년 동안의 평가를 보니까 2013년에는 9위를 했습니다. 9위. 14년에는 7위로 올라갔고 20년부터는 계속 6위를 하다가 금년에 5위로 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랑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국방력이 몇 위나 될까요? 몇 위나? 보니까 36위를 했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5위랑 36위. 우리가 그 등수만 따지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34위를 했는데 두 단계가 또 떨어진 거야. 북한은요. 그러면 세계 최강 1위는 어딜까요? 역시 미국이죠, 그죠? 2위는 어딜까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3위는 어딜까요? 그렇죠, 중국이지, 중국. 그러면 4위는 어딜까요? 4위는 인도랍니다, 인도. 인도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핵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밑에인 6위는 어디일까요? 6위는 영국이에요, 영국. 그럼 7위는 어딜까요? 7위.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나라야. 멀리도 없어요.
일본이야, 일본.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영국도 일본도 우리 다음이라는 거야. 그 정도로 국방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북한은 36이고 일본은 7이고 영국도 6인데 우리나라 5위야? 야, 우리나라 든든한 나라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끄떡없어, 안전한 나라야, 다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해. 왜 그럴까요? 핵이 없어서 핵이 없어서. 지금 젊은 세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핵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되어질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전쟁도 겪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든지요, 환란을 겪고 전쟁을 겪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평안한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뭘 할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잘 준비해 줄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대체 나는 세상을 왜 살고 있을까? 왜 살고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세상에는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질문이 수도 없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왜 고난을 겪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세상에는 답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서울을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흑백 사진, 그죠?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땅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무슨?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의 하늘을 멀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즉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백성의 하나님은 여전히 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유대 백성이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이야. 쉬지 않고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피곤하면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젯밤 잠 안 잠으신 분들 계세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막 졸리실 거야. 안 주무신 분들,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죠?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잠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대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 그러니까 그거를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왜 안식일에 쉬는 날인데 일을 하느냐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느니라. 또한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죽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쉬시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우주 만물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 너희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자기 맡겨준 일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보게 되면 다 빼앗아 가니까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제자들을,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들림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자에게 귀한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뭘 기대를 하시겠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생각은 많이 해요.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야. 실천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같이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너라는 단어예요. 너라는 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너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죠. 13번 언급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하고. 너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너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나라와 왕들 앞에서 성도들을 자랑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새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 뿔라라는 거예요.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당시의 왕후의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헵시바라는 말은. 그리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헵시바 뿔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도 아니라 결혼한 부부와 같은 관계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하셨어요.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신부로 인하여 기뻐함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버림받은 자들이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도망가 버려. 왜 그런 분 계세요? 그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한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치면 삶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삶도.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버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11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예? 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한 후에 시편 52편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복된 사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신부로 맞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은 더 이상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요 죄의 증이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진노의 자여였지만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화려한 왕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헵시바와 뿔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계속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능력, 권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금년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의 영혼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잘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버지의 위로가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주셔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